봄의 전령이라고 알려지는 디포딜 수선화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삶에 어떤 추위와 얼어붙음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새 생명의 싹을 틔우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신앙에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미 70억이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안에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가가 193개국, 그리고 그 외의 국가로 이 가톨릭의 바티칸, 그 다음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타이완, 대만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계 국가는 196개국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참석하고 하는 거 보면 200개도 넘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재외동포로 사는 나라는 몇 개국에 나가 있을까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18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749만, 2018년 통계니까 2년마다 통계를 내거든요. 지금 750만도 넘은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질랜드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뉴질랜드를 막 대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500만이 이제 넘어버렸다고. 우리 재외동포만 750만 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가장 더운 나라, 가장 추운 나라, 어느 나라든지 다 가서 살아내고 버텨냅니다. 대단한 적응력이죠. 우리도 뉴질랜드에 와서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또 유학생 부모로서, 또 유학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처음에는 난감함과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교차되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돼가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로 올 때는 설레임도 있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근데 하나씩 상황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 상태가 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딱 갇혀있게 됐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잘 나름 버티고 견뎌내고 하는 것 보면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적응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여차하면 믿음은 박스 속에 딱 집어넣고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현실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 닥쳤을 때 적응 못하면은 그 어려움 겪거나 뒤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은 생존 능력이며 곧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죠. 근데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게 주도권을 내준다 이 말이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나 좀 잘 믿어보려고,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냉엄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신앙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족을 가지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큰 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지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자위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 말은 즉 예수님 당시 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진단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아니고 사람 말이 계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 말이 교회의 규칙이 되고 교회 생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종교 활동을 예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최적화돼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신앙으로 친다면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교 활동이라고. 주님께서 그날에 나 너 모른다. 나한테서 떠나라.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천국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에서의 계급 벼슬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자신의 직분을 무슨 벼슬처럼 여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인정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내게 직분이 주어진 만큼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신앙이 되죠. 혹시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덧칠을 하고 그것을 혹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인지 종교활동인지 그걸 누가 생각하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해야죠. 자기 자신.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감사히 여기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화를 내고 덤벼듭니다. 여러분은 어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무런 변화, 어떤 달라진 모습도 없는 늘 똑같은 그런 모습은
공동묘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누워 있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은 뭔가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지만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탁월한과 샘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공동묘지 교회인가?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주님의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의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불행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개념 없음으로 그대로 굳어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완전하지는 않죠.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종교적인 목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저 가르치는 자의 그 손에서 머물지 않으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고 저를 후려칩니다. 타성에 젖은 목회는 목회가 아니고 밥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치고 나를 깎고 훈련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실함을 가장 큰 은사와 가장 큰 능력으로 봅니다. 재주와 재능이 많고 어떤 능력이 넘치고 저 사람 뭔가 딱 해낼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성실함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실한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사명, 할 일 이런 거를 다 내 등 뒤로 내보내고 나의 일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여기 와서도 올해 16년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큰 은사나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의 은사나 막 놀라운 어떤 그런 은사는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많이 갈구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려고, 성실하려고,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목양함에 있어서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서 영향과 도전을 받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삼봉 정도전입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기틀을 다진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조선의 뼈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다만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태종의 정적이 돼서 나중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짓밟혀서, 그렇지만 조선은 이 정도전이 세운 뼈대 아래 500년을 왔거든요. 그 정도전이 쓴 책 가운데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에서 주님의 교회와 양무리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일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민본이라는 책에 보면은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민, 백성을 위하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중민, 백성을 존중하고, 보민, 백성을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목민, 백성을 기른다. 이것이 제가 주님 교회를 섬기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제 하나의 가치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은 물 위에 두면 둥둥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건 피레미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라도 물살을 거슬러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자들은 움직여 계속 성장해. 불완전하죠. 흔들릴 때도 있고 이리저리 부딪힐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 정도의 것만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이런 교회라면 세상도 그 교회에 대해서 기댈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 판단과 수준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중에는 교회의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회의가 있어야 되죠.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된 것을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 종교 활동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어떤 이벤트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믿는 자다운 구석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된 것들이 밀어붙여진다. 처음에는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락다운 기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그런 어떤 열망들이 느껴졌고, 락다운 끝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진짜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사모하고 있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주변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은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꿈꾸고 그 나은 것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틀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만족스러우냐? 아니면 나에게서 뭔가 좀 한번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면은 자신에게 한 번은 파격적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팍 하고 깨지는 파격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내면적 혁명을 가할 정도의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혁명을 이루어가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로켓에 쏴서 올리잖아요. 매달아서. 그 로켓이 올라갈 때에 누르는 중력의 힘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력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지 이륙하는 것이에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일단 로켓 점화, 일단 로켓의 연료가 다 되면 그 다음에 2단 로켓 점화, 그리고 3단 치고 대기권을 뚫고 지구 궤도에 딱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중력보다 작은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틀에 박힌 종교 활동에 국한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프레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님 믿음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믿음으로 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뉴질랜드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올 수도 있고, 남학생을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여학생을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다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는 시간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5살짜리 아이, 유치부, 7살짜리 아이. 얘네들한테 진지하게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5살짜리, 7살짜리들이 울어요. 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 죄가 있냐? 5살짜리, 7살짜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나는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그렇게 주님 영접하는 은혜 받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진정성을 가지면 되잖아요. 예배 1시간 또는 1시간 15분, 설교 한 3, 40분, 여기에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오고 갈 때마다 뭔가 하나라도 깨닫고,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은 게 있고, 은혜라는 것도 받아보고, 그러는 사람하고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기계적으로 시계추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러는 것은 지금은 표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표가 납니다. 제가 이가 안 좋아서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좀 치료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빨 자체는 치과 의사들도 그래. 이가 좋다고. 근데 잇몸이 약해서 치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임플란트 몇 개 했거든요. 어딘지는 모르셔도 되고.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가서 입에 물 한 모금 넣고 이렇게 헹궈냅니다. 그 다음에 치약 묻혀서 한번 칫솔질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워터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구입했어요. 그걸로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 이물질들, 찌꺼기들을 쫙 이렇게 해내.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칫솔질로도 안 됐던 거, 그것들이 쫙쫙 빠져요. 습관이죠. 나중에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잇몸이 좀 단단해졌어요. 잇몸 마사지도 되는 거예요. 습관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야무져지는 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집안이 누습해지고 곰팡이 핍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도 흐르거든요. 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혈관 장애에서부터 여러 대사증후군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신령한 부분에 순환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이렇게 시들어, 잠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부패합니다. 그러다 보면 딱 굳어지지요. 이게 한참 어릴 때 자랄 때보다 몸이 굳었습니다.
늘 스트레칭 해주고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몸이 굳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종교 활동에 계속 익숙해지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그대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개간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그냥 단지 사람만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어떤 이벤트만 하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사람이 더 모였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예배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 29장 14절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한다고 그랬어요. 뭐지? 하나님이 책망일까? 징계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없앤다고 그럽니다. 지혜와 총명을 없앤다고. 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 총명 정도 없어지는 건 이게 문제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사람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면 사람이든 사물의 이치든 또 어떤 환경이든 옳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뭔가를 결정하긴 하는데 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생업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잘못된 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에 뼈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번쩍이게 뭐를 내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어두워지고 총명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것이 종교활동이냐 신앙생활이냐 이거 스스로 테스트하라고. 그리고 확고한 자리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도공이 자기를 빚어서 가마에 구워내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깨뜨리는 이런 장면들 보셨을 겁니다. 그걸 한번 깨뜨리면 다시는 재가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틀에 박힌 종교 활동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한 덩이의 진흙이 되게 하시고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한 다음에 확고부동한 데에 서 있으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하고 푸른 나뭇잎이 달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껍질을 뜯어내고 어떤 걸로 이렇게 속을 파보면 그 안에서 나무의 진액이든지 수액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나무는 안 그래요. 대면 똑 부러집니다. 파면은 그 마른 것이기 때문에 빡빡하고 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참 예배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접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자리로 나오라고 그러면 기도자리로 나오고 주님이 너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응? 너 옛날 신앙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었다. 그러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적인 종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려고 하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못 바꿀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공경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입술에 그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종교 활동이 아닌 신앙생활,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혼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이 현세와 내세까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다시